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7월 9일이고, 자, 장마가 시작이 됐는지 아주 비가 무섭게 오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쉽게 해서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자연.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연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알게 되면은 이 성경에 이제 맥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냐면 뭐냐면 시간 속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만들기 전에, 이건 욥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이 지구촌을 만들기 전에 어디를 만들었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중에 천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상수계라고 얘기하고, 우리 지구를 갖다가 원하면 천하수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제 하자가 쓰는 것이죠. 물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층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이 하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자, 궁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궁창. 뭐 이거 하면 이제 상세히로 또 돌아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현상은 다 뭐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뭘 둬서, 자, 바람 창고를 두고 우박 창고를 두고 비 창고를 두고 모든 창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신적 기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다 주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의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그 땅에 그 이스라엘 그 현재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라.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런 현상이 지금 80년 역사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81년째 들어가는 건데, 뭐 좀 있으면 이제 광복절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바벨론, 메데바사, 뭐 헬라, 뭐 로마 다 끝났다고. 그래,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이 시간이라는 공간 존재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 육체의 모든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예요.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삶을 기록을 해놨다고.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약도 중요하지만은 구약의 역사를 봐야, 그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삶을 봐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재나 나라의 온 땅에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또 뭐 그저께인가 상선을 또 공격해서 또 미국에 폭격을 하고, 또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 80군데를 폭격을 하고, 이게 전쟁이 뭐냐? 끝이 없는 거예요, 전쟁. 이게 누가 얘기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 예수님이. 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쟁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느 이단처럼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알고 시기를 알아야 돼요. 아, 이 시기가 언제 시기인가. 그러니까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아, 지금 이 시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하고 맞는구나. 이걸 본다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사도들이 썼던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대뽀로 그냥 뭐 시에서 세상을 무대뽀로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망상적인 그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 중국에 뭐 제가 유튜브를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라고. 댐이 뭐 두 군데가 붕괴가 되고 무슨 태풍이야. 토네이도가 불고 완전히 백성들이 뭐 죄 있어. 그러니까 한날에 옛날에 말하는 왕이 잘못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 현대판에서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만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딱 보게 되면은 오늘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응? 아, 미국이라고 안 되나왔어? 여러분들 아는데 미국도 어제 보니까 굉장하더라고. 미국도 말도 못해. 미국도 지금 뭐 이 시기에서 뭐래?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래. 근데 그것은 뭐냐면 자연적인 우리 사람들이 보는 자연을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주권적인 역사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미국도 보니까 말도 못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래 지금. 근데 제가 어제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게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런 모든 데서 끝도 없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요? 축복받은 땅이라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뭐 돈들 많은 사람들 부자들 뭐 나라가 이래니까 뭐 이주한다 이민 간다 돈 갖고도 싸들고 가는데 그 별 볼 일 없다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가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사시사철 있지 여러분들. 어? 정말 이런 쉽게 해서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피해 10분의 1도 안 받아요. 깨달아야 돼요. 저희 강의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땅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야 돼요. 현상들을 보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성경 구약을 보면 알게 돼.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성경에 다 답이 있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사사기부터 쭉 보라고. 뭐 여호수아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사사기부터 보라고. 이스라엘의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부터 그것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 현 세대가 어떤 시대가 나는 걸 알게 된다고. 그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고. 내 본인 스스로가 성경의 말씀 구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 단지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잖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오늘날 우리 현대가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앞으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이 지구촌에 이런 일이 어디에서 나와서? 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뭘 모른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재 삶도 보면 구약을 보든지 다 보면 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믿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후퇴를 하면 안 된다고. 믿음은 우리가 이날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후퇴를 못해요. 죽으나 사나 앞으로 전진해야 돼. 어?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날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은 인생 죽으나 사나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육신은 별거 아니야, 그지? 응?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은 별게 아니라고. 육신의 이 껍데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한탄에나 로마서 10장에서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한 게 없다. 내 몸에는 왜? 우리 몸이 죄의 몸이니까. 죄의 몸이니까 내 몸에는 거하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하고 안 듣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들이고 부흥광사고 세계 모든 목사들이도 소용이 없다니까. 응?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내가 실질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뭐 은사라 뭐라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너희가 마지막 남는 건 뭐가 남는다 그래? 사랑이 갈 수 없다. 이 사랑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사울이 다 얘기한 거. 우리와 한 영이다 이거 자 고린도전서에서 다 나와요.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다 이러다 그래.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오잖아.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서부터 훈련을 그렇게 못 받았어요. 몰라. 그냥 성경상의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예수를 믿은 게 헛믿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내가 이날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거 보고 알고 내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건 모두가 뭐라 그러지? 겉사람, 육체의 일이래. 오늘날도 보면 뭐 유튜브를 보면 아이고 옛날 사도들은 저리 가라야.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웃어. 옛날에 바울이나 베드로는 저리 가. 예수님도 저리 가라야. 이야, 역사가 굉장히. 근데 그러잖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룬단 말이야. 어? 마귀도 자신의 저하고도 마귀 새끼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러고 악한 영 들렸다 그러고 악한 영이 악한 영 들렸다 그런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잘 깨닫고 시대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시기까지 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줬잖아. 계시록 강의도 해주고 요한일서도 해주고 다 해줬잖아.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다 해고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도 한 이유가 그거야 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응? 자, 이제 야고보로 넘어갑시다. 자, 야고보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제 이 야고보가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뭐를 해내면 첫 번째 것이 뭐냐?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균형이라고, 균형. 자, 균형을 첫 번째는 균형이고 두 번째는 경고라고. 이걸 이제 이 야고보는 자신의 12지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어? 그런데 그가 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는 왜 사도 바울 같은 신약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느냐? 그가 자라난 유대교의 그 생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나오잖아요. 경건. 경건이 나오고, 경건이 나오고, 경건. 경건은 곧 거와 갑을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수경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쉽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과 뜻을 얘기했고 이 야고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행상에서 내가 과연 경건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아, 내가 사는 삶이 과연 경건한 삶인가.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 이 야고보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뭐 가난한 자를 돕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신문에 내고 그래요. 이게 쉽게 해서 이 다음에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쪽이 모르고 왼쪽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다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은 강구를 한다고. 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예배당을 높이려고. 그래서 보면은 뭐 연예인들 또래 뭐 매덕을 어디 기부했니 뭐했니 그게 뭐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응?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라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야고보 이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현재 믿음의 사람들을 보자고. 그들은 야고보같이 종교적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쵸? 오늘날 목사들이 단에 서서 뭐라 얘기하냐면 성도들한테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경건할 수 있어요. 종교인들은 경건해. 에? 제가 보면 여기 보면은 다 종교인들은 경건해. 저도 종교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이날까지. 응? 저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온 것이 종교인으로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돌아보니까 모두가 헛방, 쉽게 우리가 세상을 헛방을 친 거예요. 헛방을 치는 사도말마다 허공을 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응?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과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쵸? 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뭐요? 야고보의 모방자들. 야고보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껍데기 예수님이에요. 모방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방이 실질적으로 내게 나타내야 되거나 그게 우리가 일상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야. 내 개인이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시켜야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인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단지 종교인의 모임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들이 주일로 살리는 거겠지. 응? 근데 사실이란 말이야. 왜?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내 미래가 누구 미래가 아니라고.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든 미래가 내게 달리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가 뭐 잘 보이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한테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목사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받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얘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한테 상을 받는 건 행위의 상을 받는 거예요. 행위의 상은. 네가 나를 알고서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느냐. 그 행위의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그래 저도 뭐 그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만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 쉽지. 근데 내가 여기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내가 실행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타내는 것이 힘들다고. 왜? 내 영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는데 내가 거듭난 영이 자라지 않으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삼을 때도 뭐가 나오냐면 내 악한 본성이 나온다고. 사탄의 본성이 나온다고.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것 상태를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뭐냐? 악밖에 안 나와. 저주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을 한번 쓰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폼으로 막 사다가 이렇게 쟁겨놓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목사들도 보면 뭐 성경책 같은 거 이런 책 같은 거 사다가 몇백 권씩 이렇게 쟁겨놓는 사람도 있어. 그거 봤냐? 안 봐. 그냥 남들에게 보기 눈요기 해라고 이렇게 꽂아놓는 거야. 그들이 정말로 그런 책들을 받고 그들이 정말로 거기에 앞서간 형제들이 썼던 글을 보면 삶이 벌써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맨날 그 삶인데 뭐 바뀔 게 뭐 있어? 응?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아,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런데도 야고보는 뭡니까? 아, 경고가 필요해. 경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면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갖다가 우리가 비유를 하다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우리가 큰 대궐집에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보다 보면 작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한 집안에 큰 문도 있고 작은 문도 있어. 그렇죠? 우리가 대문만 하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집을 지면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 정문도 만들고 우리가 바깥 뒤뜰에 나갈 수 있는 뒷문도 만든다고. 옆문도 만든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 야고보가 쓴 서신들은 뒷문이구나.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실행상의 얘기를 했지만은 작은 일이다 이거지. 작은 대문이다 이거지. 그런데 한 집에는 큰 대문도 있어야 되고 작은 문도 있어야 되고 큰 집에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손자 손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 1장 이제 12절까지 해서 쭉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저 글씨는 불러줬지만은 12절까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시험을 찾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12절까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게 된다면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12절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뭐냐 미덕의 첫째 항목 믿음으로 시련을 견딘다. 예. 여기 1장 2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 야고보가 쓴 서신에 우리가 중점을 보게 되면 첫째 항목은 믿음으로 시련을 견딘다.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을 시련을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천얼마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라. 이제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 둘째 항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 유혹을 대항해서 돼서 온 거예요. 유혹을. 그렇죠? 여기서 이제 13절 때부터 딱 보면 유혹이 오잖아. 그러니까 유혹은 어디서 와? 우리 안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유혹은. 어? 유혹은 안에서 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벨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된 거야. 어? 그냥 무조건 우리가 거듭났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내 속 안에 속사람이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쓴 거예요. 주와 합반되는 한 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 됐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는 걸로 아는 거지. 왜? 우리의 혼적인 생각, 감정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서 이걸 전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전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다만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고 우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간 길을 가는 것뿐이요. 그게 우리가 앞서간 사도들부터 이날까지 모든 앞서간 사람들이 간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오늘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우리의 세대에서 이런 길이 끝날 거야, 제가 볼 때. 우리 후대에 묻던 우리 자손들, 그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자손들이 평화롭게 그게 없어요. 그런 다 이 지구촌이라는 곳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지개벽이라고 그러잖아. 하늘과 땅이 새로 바뀐다 이거야. 그 시대가 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생기고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숱한 관행이 일어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 전쟁은 계속 일어나.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준해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길이라고, 우리에게 지표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 지표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앞서간 우리 유대 민족들,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 걸어간 길을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지파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 사람들 하기 좋은 얘기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끝나고 나서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이주를 하는 거야, 이주를. 그때 이주를 한 게 이제 우리 한국까지 넘어온 거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저도 그런 공부는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려면 그거는 역사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학자들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다 보게 되면, 제가 그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에 대한 것들 이제 여기저기 막 수소문을 해보고 여기저기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어떻게 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한번 보게 됐어.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희한한 말을 많이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지금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까지 배워왔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약이라는 건 완전히 동떨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계통에서는 좀 영적 계통에서는 조금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되는, 그때만 해도 확실히 모를 때니까. 근데 그 사람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봐도 몰라, 어려워서. 이게 글이 보통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 교수 정도 이상 지나는 사람들이나 이게 이해를 할까 말까는 그런 난이도의 책이더라고. 제가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는 게 여러분들 천상수계, 천하수계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또 다 이게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각자 성령 같은 은사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수박 겉에만 핥고만 지나고 이날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창세기를 대해서 제가 욥 얘기를 많이 해요. 욥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다 누구를 얘기하면 천사를 얘기해요. 그쵸? 아들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온 것이 다 그래. 어느 누구나 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랬다. 그러니까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천사가 내려왔다. 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갖고 이렇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냐? 오늘날 목사들이 말이 맞는 거냐? 여러분들 그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들으면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취급을 한다고. 이단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나 그 사람들이 이 앞서간 이 형제들이 썼던 책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성경을 뒤져봐. 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뒤져봐. 그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성경을 뒤져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이날까지 알고 왔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죠. 바울 사도가 뭐냐? 3층 천을 올라갔다 그래요. 3층 천을. 저는 이걸 가지고 아니 하나님, 바울은 영계로서 3층 천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박모섬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영이 끌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가능하냐? 영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그쵸? 영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영계에서 가능한 일들을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계를 열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계, 그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줬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는데 그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 말이 한 사람의 한국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계시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와 그 모든 것들을 나갈 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서를 보더라도 다 그래.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세계에서 있는 목사들은 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쉽게 보면 윤석열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도 한다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은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야고보가 지금 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뜻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께 낳다. 하나님께서 낳다. 18절에 우리를 자기 뜻을 쫓아 진리, 실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낳나? 이걸 우리가 의심하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부활이고 거듭남이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목사가 다녔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대. 이렇게만 알고 지나간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알았어요? 모른다고. 그냥 거듭났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뭐 맥주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지키고 다 그런 것이 뭐냐? 헛된 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 말을 그럼 믿겠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적으로만 살아. 종교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탄을 하잖아.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러고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쓴 글이지. 그러면 오늘날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저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단 기독교인자들은 다 지키잖아. 나를 지키고 추수감사절 무슨 절 다 지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내 자신이 뭐냐? 유대인이지. 내가 자신이 유대인이면 내가 유대교에 속한 자지. 그 유대교에 속한 자는 뭐냐니까 내가 야고보가 이르되 너희는 경고를 받아들고 균형 잡히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이 야고보도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박사예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쓴 서신을 보면은 율법하고 이 믿음하고 혼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하고는 천주교나 똑같은 거야. 혼합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걸 갖다 이스라엘 걸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감사해도 하나님의 젊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휘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씀 강의를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원 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던 그 원 길을 가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이지 여러분들이 바울사도의 글을 봐요. 바울사도의 글을 보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1년이 걸려도 괜찮고 2년이 걸려도 괜찮고 3년이 걸려도 괜찮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저는 30년이 지금 넘었어요. 올해 나가 따져보니까 올해 2026년 34년이 내가 34년. 여러분들 34년 뭔가를 34년 동안 육체적인 체험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믿겠어요? 아니 솔직히 해서 믿겠냐고. 아무도 안 믿어. 저거 헛소리 한다 그러지. 근데 실질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하루의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가 우리 안식구가 그 뒤를 따라서 지금 오고 있다고. 죽겠지. 그런 육적인 체험을 해야 돼. 왜? 육은 우리의 몸에 거하는 건 죄밖에 없단 말이야. 내게 거하는 건 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에 임만하는 거예요. 죄의 이름은 사단에 임만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뭐냐? 첫째 항목은 첫째 항목은 뭐냐? 유혹을 대항. 여기 나오죠. 유혹을 대항하죠. 유혹하는 것을 대항하고. 그 유혹은 뭐예요?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느 집이 잘 졌어. 제가 여기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이 바닥을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진짜로 잘 진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집은 뭐 보통 돈이 뭐 한 10매덕씩 들어간 집들이야. 진짜 정원도 멋있고 잘 졌어.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걸려? 야, 나도 저런 돈 있으면 저렇게 한번 치고 싶다는 뭐냐? 이 유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것을 보면서 또 내 옆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 벤츠를 샀다, 뭐 BMW를 샀다 그래봐.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야, 나도 저런 차를 좀 갖고 싶어. 나도 돈 벌 사람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유혹이란 말이야, 유혹.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장을 하다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세상 것, 밖의 것들이 돼. 겉사람 거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응? 오늘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져. 그 생각을 갖는다고. 야, 나도 저런 차 한번 사고 싶다, 타고 싶다 그런다면 그게 뭐냐?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 되면은 여러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데서 다 유혹이 되고 미혹을 당하는 거야. 내가 뭐 어디 잘나고 뭐 해서 뭐 나는 적그리스도 안 믿어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삶의 실생활 생활 속에서 내게 닥쳐오는 미혹과 유혹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도 훈련하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어? 옛날에 왜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이 육군 장교들이 소위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나라에 전쟁은 났는데 초급 장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훈련을 3개월 시켰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총 쏘는 법만 배우고 각계장도 이런 것만 가르쳐서 전부 소대장들을 전방에 다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총만 쏠 줄 알지 뭘 모르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초급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6.25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성숙해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지. 여러분들이 영이 조금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미혹을 견뎌낼 수가 없다고. 어느 누구나 다 걸리면 다 넘어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다 하다 보면은 본인이 알아. 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안다고. 아, 저게 또 사탄이가 또 까불러 왔네. 응?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있어. 왜? 그는 고급 기술을 쓰고, 쉽게 해서 씨름으로 얘기하면 고급 기술을 쓰고, 우리는 배운 대로 무식한 씨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니까 고급 기술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 근데 고급 기술에 걸려서 넘어져도 우리는 바로 일어서. 왜? 알으니까. 아, 저게 내가 모르는 기술을 썼네? 사단도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모르는 기술을 쓴다고.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 처음 평생 듣는 거 이런 것들은 말씀은. 사단이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미용이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이가 쓰는 고급 기술이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급 기술을 쓴다고. 근데 그 고급 기술을 쓸 때는 나는 몰라. 넘어지고 나서 이제 아는 거야. 아, 이거 봐라. 내가 이 사단에게 또 당했네. 그러면서 내가 넘어진 그거를 행적을 내가 추적을 해. 그러면 그것이 뭐에서 나왔느냐? 사단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에게서 나온 거를 내가 모르는 거. 왜? 고급 기술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이 자라다 보면은 이제 알게 돼. 아, 이게 또 나한테 고급 기술을 쓰려고 또 수법이 들어왔네. 이제 그걸 알게 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육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여기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뭡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날 속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한쪽의 관점만 하나만 이렇게 딱 보지 말고 세상 전체를 넓게 보란 말이야. 넓게. 크게 보라 이거야. 그래야지 하나만 관점을 볼 때는 나는 무너졌어. 내가 자신이 볼 때, 내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지금 끝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 무너졌어.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단 말이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다른 나라들을 볼 때는 망인 거야. 왜?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 나라에서 동양가지고 수백 년을 이렇게 겪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또 2차 대전 쟁점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끝났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전 지구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서? 다시 회복을 했잖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관을 거쳐 그 한 나라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내 삶에서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끝난 거야. 저놈은 죽었어. 그런데 회복이 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자신이니까. 저는 그걸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죽었어. 저거 끝난 거야. 저거 예수 믿으러 끝났어. 문 닫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의 시대를 열어버린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다 해서 절망하고 할 게 없다니까. 아, 이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만드시는 아버지 은혜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왜?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인가 제가 꿈꾼 얘기,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에 꿈꾼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꿈을 꿨어. 그래서 다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걸 제가 처음에 나중에 꿈꾸면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고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 역사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미리 기도를.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대비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망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응? 그래, 이 삶은 뭐야?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 이 생명은 뭐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지. 응?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나눠준 거야. 분배해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분이 부활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분배,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낳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유혹을 이긴단 말이에요. 유혹을 대항하는 수단이요. 이게 우리의 자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쉽게 해서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변해가지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제 옛날에 타락했을 때, 쌈다를 때 우리 친구들이고 그래.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걔들은 나는 이제 알으니까 그냥 웃고 말지. 저 새끼 좀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내가 갖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남자와 여자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나는 담당할 수도, 내가 고통과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렇지 않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들의 아버지. 그냥 쉽게 나 개인으로 따지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 내 아버지가 통치하는데 아들이 꿀릴 게 뭐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힘이 생겨. 강함과. 이것이 뭐냐? 우리의 자본이요. 강함과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내가 딱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유혹할 대항할 힘과 강함이 내게 있다고. 그게 13절에 나오잖아.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도 신이 시험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우리를 시험치 않는, 나를 갖다가 시험하게 만드는 건 내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거야.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거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기술적인 기술에 넘어간 거야. 사단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을 쓴다고 우리한테 실험으로 말해서 기술을 걸어. 기술을 걸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주짓수라는 운동 아시죠? 주짓수. 근데 나는 그 주짓수가 뭔가 했어. 저도 운동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인데 이제 신기술이 나오는데 주짓수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시골의 산속에 사는 사람인데 부부가 그 사람이 젊을 때 주짓수를 했더라고. 가지고 이게 쓰는 거 보니까 그 기술이라는 게 바로 여기 이제 이게 치고 들어가고 쉽게 심으로 말하면 안다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가지고 넘어뜨리더라고. 덩치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만 이랬는데 마귀한테 걸리면 가끔가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그 고급 기술을 쓴다고. 근데 내가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넘치는 악을 내버려두니 너희 영혼을 주관할 바 마음에 신기한 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기한 또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뭡니까? 유혹하는 자. 그렇죠? 그 마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세요. 마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것은 마귀에게 져서요. 기술에 넘어져서. 그래서 여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경우 욕심에 끌려. 죄심이 욕심이 쟁취한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도 요한은 또 뭐라 하냐? 시험한 마귀는 아비라고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죄를 낳는 아비.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한번 보고 갑시다. 죄를 잡는 마귀에 속하나니. 보세요. 죄를. 왜? 마귀 자식이니까. 죄를 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를 멸했어 안 멸했어? 멸했다고 십자가 골고다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증인이 나타나니 문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라.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뭐라 했죠?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갈 때 그 입에서 거짓이 나오고 모든 건 다 뭐냐면 제가 얘기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남들에게 거짓말하는 남자일 때는 어떻게 내 양심으로 참소를 한다고. 근데 그 참소한 걸 내가 안 들으면 내 양심이 굳어버려. 그래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몰라. 목사들이 오늘날 그러잖아.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남들은 모를 것 같죠? 자신이. 그래, 사람들은 그래. 내가 말하는 걸 누가 알아? 모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딱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면 저 거짓말이야, 저거. 가르쳐준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육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불쌍하니까 그냥 뭐 그렇지 그렇게 왜 어직하면 거짓을 말하겠나. 거짓을 말하는 건 뭐요? 나 자신이 내가 본인 자신을 포장해 놓은 거라. 나 자신을.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포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귀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가. 튕겨 나온다고.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튕겨 나와. 그러니까 한 발 이렇게 하다가 말 안 해버려요. 튕겨 나오니까. 그리고 또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왜 마귀는 세력을 잡은 자? 하나님이 그랬거든. 네가 선악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정령 죽는 선악의 열매를 우리 아담이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먹은 거야. 아담만 먹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것들이 아담 안에서 첫째 사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둘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 겉사람은 아담의 그 후손으로서 내가 아담의 그걸 갖고 있지만은 내 속사람은 둘째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외적과 내적. 이사야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짝이 있다 이거죠. 온 세상 모든 우리가 보고 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짝이 있다. 그 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짝에서. 짝이 이루지 않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아까 이제 천상수계, 천하수계 이게 짝 아니야. 하늘과 땅, 물과 땅, 남자와 여자, 음과 양. 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는 거야.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어. 그리고 사망의 여러분들이 몇 번에 사망의 수능은 죄다. 고린도전서 19장 56절.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뭐를 할 때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 쏘임을 받아는 저가 죄로 나를 판단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이걸 아는 거야.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전차를 타고 가면요. 옛날 얘기죠. 전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서울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냥 자리는 못 앉아. 자리를 앉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요. 독이 막 들어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창가에 가서 이렇게 있어. 문, 내리고 타는 그 옆으로 가서 이렇게 땅만 풍경만 바라봐. 풍경만. 여러분들 이거 사실이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 지금도 이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찌 되면 뒤통수로 와 그냥 팍! 독이 들어와. 그게 왜 그랬어? 거기에 쏟아놓은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야. 어찌 되면 가슴 막 들어오고. 이게 뭐냐? 죄다. 사망에 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꼬치를 갖다 쑤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누나들이 그 대나무로 이렇게 삐죽하게 가지고 이렇게 장갑도 목도리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쑤신 거야.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그걸 여러분들 받아봐.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왜? 여기서 바울이 다 쓴 거야. 그 마귀는 뭐냐? 우리한테 죄를 주입을 했거든요. 우리 시조, 아담에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뭡니까? 죄를 지은 까닭에 우리가 이런 내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도 내가 원하고 하게 된다고.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 시조, 우리 시조 아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가 얼로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땅이 가진 옥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이렇게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야, 말씀으로 내가 깊이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왜 한 걸,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잖아.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했던 내 어린 날부터 기억나는 모든 행했던 것들을 책처럼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살았던 인생 자체를 펼쳐놓는 거라고. 그래서 그 펼쳐놓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 걸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지, 여러분들 무조건 회개한다고 해서 아버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내 살아온 인생 자체 모든 것들이 죄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왔잖아.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범죄에서 살아. 첫째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두 번째 범죄는 우리에게 뭐냐, 시련과 고통과 이런 거 다 먹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살 때 유혹을 품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두 번째 범죄는 유혹. 첫 번째 범죄는 우리가 뭡니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고통이라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좋은 집 잡고 좋은 데 먹고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면 되는 그 육신에 그게 뭐야? 혼적인 사람들, 육의 사람들. 이게 간단한 거라면 제가 말 안 해도.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